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872쪽, 73쪽입니다.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2쪽, 3쪽 되겠습니다. 말씀이 전체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교독할까 합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념할 수 있는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시편 95편 이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은 올바른 예배로부터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95편에 보니까 본 시편의 저자는 누구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은 하나님을 온 세상의 구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개인의 삶의 구주로, 목자로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온 세상의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입술의 찬양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그것도 다 드리면서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예배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른 예배 생활을 해야 할 그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올바른 삶, 올곧은 삶, 정직한 삶, 흠없는 삶, 거룩한 삶을 소망하십니까? 네. 내일 모레면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올바른 사람, 정직한 사람, 흠없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털어서 먼지 없는 사람 없다고 모두가 모두 다 한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바른 삶을 꿈꾸고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고자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또한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할 것이 뭐냐? 그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올바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하여 어떠한 변화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주마다, 주일마다 또 공적인 수예배, 또 기타 여러 가지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태어난 어린아이가 자라듯 우리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여가듯 우리의 신앙 또한 점점 성숙함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감각함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동굴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살던 콥티족들이 이 동굴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면서 예배하고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버린 일회용품들을 수리하고 팔아서 큰 산 밑에 동굴을 파서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예배당을 만들었는데 5,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만든 거예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에 SBS 뉴스에서 이 교회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왜 그런 곳에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동굴을 파면서까지 예배를 사모하며 드렸을까요?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누가 사정이 어렵다고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정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릴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온 콥티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자 그 예배당을 만들기 위해서 재활용품들을 모으고 동굴을 파고 일을 수십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5,000석의 규모를 되는 동굴을 파서 한 작가가 거기에 장식을 만들고 해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볼 때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형태, 또 예배의 그 자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습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이후로 특별히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과 마음가짐과 태도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말과 행동, 이 모든 것들은 다 선교적 행위입니다. 선교사들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태도,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속한 어디 곳이든 그것은 다 선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토록 쇠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모든 예배들이 많이 있는데 꼭 그 예배에 다 참석해야 합니까? 여러분,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우리 교회도 예배가 있죠. 오늘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에는 세상 권세 다 누리며 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일에만 존재한 분도 아니십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교만과 탐욕을 숨기고 있는 내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신앙과 삶을 분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주님은 다 바라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에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그 자체가 성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 속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평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을 안 해도 형통한 삶이 과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안 드려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회복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성전이 다시 회복되듯 우리 무너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신실한 성도들로 이곳에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예배에 충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성장과 회복, 부흥을 꿈꾸고 있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는 올바른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자 간절해 보셨습니까? 주님을 찾고자 얼마나 간절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으면 그리고 그 간절히 찾고 예배드리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또한 나의 존재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그릇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시들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의 얼굴 인상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당신 예수 믿지 않냐고, 저를 보면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도 안 했는데 그때 가끔가다 찔릴 때가 있어요. 혹시 내가 교회 간판 이렇게 교회 간판이 아니라 교회 로고 그 몰고 가끔가다 차를 잘못 몰면 욕 먹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마음의 인테리어가 바뀝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처럼 예배에는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면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예수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버텨 사는 세상 사람인지 구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요, 마치 행동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자신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이 마땅히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위치에 있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의무는 교회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목회자를 향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특권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의무입니다.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사소한 일들로 이유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예배 참석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우리 영혼은 핍절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누리는 안정과 번영은 오직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할 때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의 주제는 우리가 무엇을,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피할 바위십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구원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크신 왕이다. 또 4절 5절에 보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찬양을 부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구속하신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헛된 신들보다 크신 왕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온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여러분 믿으시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 본 시편의 저자는 정확히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놀라우신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자세로 찬양할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이에요. 어떤 자세로 찬양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편 69편의 말씀처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의 값진 모든 것을 다 드림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후 예배 그런 감사 제목들이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간증하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이 얻게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가 믿음으로 구대했더니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 혹시 여러분 감사 노트가 있으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가 5월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6월달을 시작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교만한 모습, 형식적인 마음의 자세가 혹 없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만찬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첫 번째 의무는요, 구원받은 우리 예배자로서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김명희 자매님, 이 어르신들을 내가 모침이라고 불러야 할지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많이 헷갈리는데, 그렇죠? 저한테는 모침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 모습 속에, 찬양하는 모습 속에, 이분이 감격해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는 엿봅니다. 또 이 찬양 부를 때 성도 몇 분들이 이렇게 따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 속에 저는 참, 그냥 흐뭇하고, 또 이분들이 그 입술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존경심, 거룩한 경외감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겸손함이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경외함 앞에 우리가 다 함께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할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며 돌보신다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주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는 목자를 잃은 연약한 양처럼 두려워 떨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자기 갈 길대로 나아가면 그 인생은 허망하며 결국 패망할 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를 기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뜻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만물의 통치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되시며 만물의 통치 대신 하나님께 모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8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강야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예를 들면서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죠.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고 그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의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안악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12절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은 신명기 12장 9절이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일컫습니다. 결국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말았습니다. 강야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목격하며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가끔 그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구원받은 그 사실의 은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에 주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한 그 교회는 문을 닫지 않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고 결단하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홀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할까요? 여러분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적인 예배, 공적인 어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행사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힘쓸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활에 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창조주시며 통치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에 우리는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의 돌보심을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한 오늘날 교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일시적인 감정이나 의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참된 경배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자 간절히 매달리는 것, 이것은 온전한 경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강팍함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강팍함을 내 의지대로 자기로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예배로의 초청 앞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또한 일주일을 살기 위해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엇보다도 예배와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시간 딱 돼서 맞춰서 들어온 것보다 미리 오셔서 예배를 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다시 새로나고 내 영혼이 새롭게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애타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저 이런 간구와 기도 없이 예배에 나와서 단지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그저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그리워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예배를 지키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 그럼 일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남에게 주지 마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왜 특권을, 내가 누려야 할 특권, 축복의 은혜의 특권을 왜 남에게 빼앗깁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예배 참석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쓸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늘 궁핍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내가 내 마음 다하여 순종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내 마음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나의 직장이 변화받는 주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 주기를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그가 나의 구속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참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를 피하지 않는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정말 예배를 피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특권이고 의무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모두가 나와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가 묵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과 의뢰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의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 의인을 위 주의 일종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도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생일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의인을 위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가신 바 이를 또 베푸시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이시 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혹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예배에 더욱더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인격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빚어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옵고 또한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기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